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의 사자는 선비사자를 쓰지 않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하고도 잘 맞는 거죠.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에 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절의 유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영적으로는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하는 이 성령 강림절은 맥추절과 관련이 돼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첫 열매의 수확과 관련이 되는데 시내산 계약했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첫 열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수확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것이 영적으로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부활 후에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이것은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은 누구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시죠.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그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시느냐? 고귀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답게,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었다. 여기서의 흙, 사람을 만드는 흙은 티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네페세 하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영적 존재로 변하도록 만드는 역할,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누구시냐?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싫어하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헌금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 불협화음을 냈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성령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대적의 길을 가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찮은 존재를 영적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명령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결국 대적하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신앙의 시간이 오래 갈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느냐. 성령은 기다려줘요.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때까지는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오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악한 말과 행실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지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시고 또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근심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때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엄마 마음이 근심되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존재로 자라나도록 도우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는지 너무 여러분 긴장된 얼굴이에요. 그럼 성령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요, 젊어서 일찍 장로님이 되셨대요. 근데 직장이, 집은 서울인데 직장이 부산으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니까 서울까지 자주 못 올라오시고 부산에서 가끔 계시는데, 그럴 때 서울에 계시면 장로님이라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지만 부산에 아무도 모르니까 바쁘면 교회도 빠지고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얘기죠. 연탄가스를 맞으신 겁니다. 연탄가스를 맞고 나서 94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회개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게 뭐라고 서울까지 가서 본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서울 가셔서 열심히 섬기셨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로님이 강단 위에서 간증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장로님이 앞자리에서 운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회개케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은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이와 같이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버이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하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부모님 앞에 전화하셨겠죠. 전화하시면 뭐 중요한 얘기만 합니까?
살아가는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도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시지요. 왜? 아빠 하고 부르는 그때 부모가 좋아하듯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됨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갈급함으로 나오는 자를 마다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얘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수, 정말 그 갈급함, 갈증들을 해결하시고 그 생수로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시야를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성령이 들어가면요, 생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송범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몸이 연약해서 췌장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받습니다. 10년간 9번 전신마취를 하고 큰 수술을 받을 만큼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밖에 있을 수 없는 연약한 분이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자신보다 덜한 환자들, 자신이 가장 심한 병에 걸렸었으니까 자신보다 덜한 사람들 혹은 아파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나도 그랬다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큰 기쁨이 오더래요. 그리고 60주년 교회 행사를 이제 건축을 하고 교회 우리와 같이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성냥개비로 교회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1년간 꼬박 60주년을 맞춰서 새로 짓는 성전의 모형을 똑같이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만드셔서 교회에 갖고 오셔서 그것을 전시해 놨어요. 그거를 보고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몸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1년간 열심히 저걸 만드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우시는 분도 많았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믿기 전과 후에 할 수 있다 없다가 바뀌었어요. 작은 거지만 인생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도록 만드시는 분,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하는 분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여섯 번째로 기다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은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는 도와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오늘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임재로 표현된 거죠.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형태는 없어요. 근데 강력한 바람의 느낌을 받는 것처럼 성령도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임재를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느낌을 받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더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요, 훈련소 갔다가 곧 휴가를 나와요. 뭐 한 달 있다 나오든 100일 있다 나오든 간지 얼마 안 됐는 나오자마자 확 바뀌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말이 바뀌어요.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다나까로 끝이 나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됐지만 이 아이가 얘가 군인이 됐구나. 말이 바뀌었다라는 게 그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요. 개인적으로도 바뀌고 가정적으로도 바뀌고 교회적으로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해요. 옛날 독일이 우리나라와 같이 분열됐다가 통일을 이뤘어요. 통일 독일에 2005년부터 21년까지 최초 연방제를 이루었을 때 통일 독일의 총리가 누구였느냐?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서독 출신이 아니에요. 동독 출신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뤘는데 만약 북한의 여성분이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앙겔라 메르켈도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총리를 하셨고 실제적으로도 이후에 통일적인 역할이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를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한 지도자로 뽑힙니다. 근데 앙겔라 메르켈의 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느냐? 그의 파워의 근거가 뭐냐? 여러 사람들이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근원을 찾는 분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카스너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목사님이냐? 동독에서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도 분단되고 나서 고착화되기 전 남과 북이 휴전선이 이렇게 만들기 전 이동이 가능한 것처럼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이동이 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서독이 훨씬 살기 좋을 거라는 거 알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독으로 이주를 했어요. 270만 명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독을 갈 때 서독에 살고 있던 이 카스너라는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다 이렇게 오면 동독에는 누가 목회를 할까? 서독이 살기 좋은 건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목사들까지 대부분 옮기시니까 자기라도 동독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녀를 데리고 동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여 년간 목회를 해요. 북한하고는 좀 다르겠죠. 기독교 국가니까. 하지만 사회주의 체계에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목회를 45년 한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 무신론적인 체계하에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비판의 사고를 기르도록 돕고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열매가 누구냐? 바로 메르켈이라는 총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도 성령이 들어가면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다른 시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가정의 달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정이 있어요. 김상훈, 윤정희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 상을 받았느냐? 길 위의 학교라는 책에서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회자 가정이었는데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4번이나 유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뭘 결정하느냐?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입양을 결정해요. 몇 명을 하느냐? 11명을 입양합니다. 하은이, 하선이, 하민이, 요한이, 사랑이, 햇살이, 다니엘, 한결, 하나, 행복, 은성이까지 8남 3녀를 순차적으로 입양을 합니다. 근데 입양도 어려웠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민이는 구순열, 요한이는 장애를 갖고 있는 다문화 자녀, 사랑이는 안짱다리, 햇살이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1명 입양도 어려운데 대부분 반은 장애 아이를 입양한 거죠. 게다가 이 두 부부는 둘 다 건강하셨는데 심부전증 환자에게 두 분 다 목사님, 사모님 신장을 또 기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 가지도 어려운데 이 모든 일을 한 가정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부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다른 시야와 사고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성령은 교회에도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파도 많고 교회도 개교회주의로 분열을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보다 하나 된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단은 달라도 성경은 같은 번역서를 씁니다. 다른 나라는요, 성경의 번역서들을 다양하게 써요. 근데 한국은 개역 개정판이라는 것을 오늘날 같이 씁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같이 써요. 다른 나라들은 성경 찬송가가 교단마다 달라요. 몇 장 하면은 교단이 다르면 함께 부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통일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찬송가가 같아요. 하나 된 증거라고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임했더니 세상과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교회다운 교회. 성령이 우리의 부모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스승 되셔서 속삭이시고 가르쳐 주는데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마다 큰 역사를 같이 누리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주십니까? 좀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시고 성령 가운데 오늘날 이 태평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